487장 드리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수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제가 읽겠습니다. 1차서부터. 성도를 섬긴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야 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아가야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바울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를 순회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얼마씩 연보하기로 작정을 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랑을 듣고 야, 우리도 그러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연보를 이만큼 해서 교회, 아가야 교회도 그렇고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하는 일에 너희들이 작정한 연보를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가서 갔는데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형제들 몇 명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내가 아가야 교회에 갔을 때 이미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형제들이 듣고 참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교회의 한 지체로서 방주로 지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사람을 보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연보를 얼마씩 작정을 해가지고 돈을 내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디 필요한 대로 보내고 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러한 열매가 나오기 전에 그들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면 뭐가 유익하냐는 거야. 우리 마음이 지어져야 되는데.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 연보를 얼마 한 것이 열매가 아니고 그 연보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열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 돈에 관한 문제를 제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9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노 말이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야. 왜 가장 싫어하냐면 사람들이 그게 예민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고린도후서 9장을 읽어서 기껏 해봐야 네 돈 낸다며 빨리 돈 내라. 그 말 하면 할 말 다 한 거야.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곤 했죠. 근데 1개국에도 왕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가 분위기가 확 다른 거야. 왜냐하면 가장 대통령 자체가 바뀌면 국가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회가 그 대통령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다음 5.18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아니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일 때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지. 미국은 이제 4년제인데 한 번 하고 그 대통령이 잘하면 재선이 돼. 2번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재선이 안 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 뭐 트럼프도 재선이 안 됐고 또 뭐 옛날 닉슨 대통령도 재선이 안 됐고 재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대통령을 왕으로 세워놔 보니까 국가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재정적으로 만족하면 다시 한번 뽑아주는 거야. 근데 4년 동안 해보니까 영 만족이 없어. 그러면 왕을 가는 거지. 바꾸는 거지. 중학교 때인데 내가 댕기는 중학교 그 행길에 풀빵을 파는 풀빵 장수 할아버지가 있었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풀빵 장사 할아버지였어요. 내가 어릴 때는. 왜냐면 그 풀빵이 너무 맛있어. 근데 그때는 돈이 10원짜리 누런 지폐가 있었어요. 10원짜리가 지폐가 있었어. 근데 그때 풀빵 하나에 얼마 했냐면 2원 했어요. 2원. 10원이면 풀빵을 5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풀빵 5개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법석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뜯어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귀했냔 말이야. 10원짜리 누런 그 지폐가 그 100원짜리는 파란색이야. 근데 그땐 50전짜리 이 지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참 옛날 사람이지. 일단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네.
어느 날 동네에서 어디 갔다 오다가 삼거리에서 400원, 푸른 종이돈 400원을 주셨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몇 개월 동안 썼다니까. 종이를, 아마 그게 풀빵 같으면 조금씩 종이를 뜯어먹으면서 돈을 썼을 거야.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매력적인 거야,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돈의 위력을 우리가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내 마음의 왕이야. 왜?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이 잘 살게 해주고 공정하게 하고 국민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람을 2번, 3번, 4번, 5번 계속 뽑지. 근데 진짜 대통령은 문재인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고 이재용이야, 이재용. 그건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안 바뀌거든. 돈의 위력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 나라 대통령은 재벌이에요. 이재용 대통령, 이건희. 그건 이제 세습이 됐죠. 근데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뭐냐면 돈입니다. 사실은 돈이에요. 대통령들이 얼굴이 바뀌지만 그 뒤에 누가 조종하는 거냐면 돈이 조종하는 거예요. 뭐 사드를 넣느냐, 중국 편에 붙느냐, 미국 편에 붙느냐는 그 뒤 맨 밑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에너지는 떡이니까. 떡을 먹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니야. 떡을 만드는데 기본이 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을.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초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가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원래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인데 말씀이 머무는 곳입니다. 말씀. 하늘의 양식이 머무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왔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둘입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고 하나는 예수의 왕인데, 헤롯 왕이 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별다른 왕이 하나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마음이 태어나서 살면서 40, 50, 60, 70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느 왕 밑에 우리가 살았냐면 돈이라는 왕 밑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돈이라는 왕 밑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 돈을 갖다 내버려버릴 수가 없는 것이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아픈 것도 해결해 주지요. 사랑과 사랑 관계도 해결해 주지요. 명예도 만들어내 주지요. 자, 그 왕을 우리가 섬겼단 말이야. 그런데 그 왕을 섬기던 이 내 마음 나라에 누가 탄생했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베들레헴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 탄생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돈의 위력을 우리가 알잖아요. 돈의 매력을 알잖아요. 돈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 이 세상 왕은 권세가 돈에 있어요. 충성하면 돈을 주고 열심히 충성하자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지. 근데 돈의 위력보다 더 큰 위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세자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권세는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 충성하면 주는 돈과 달라. 이 권세는 믿으면 와. 나한테 믿으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왕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서 돈이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위력이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내 마음에서 이 돈보다 더 위력이 있는 건 예수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먼저 가장 귀한 것이 나에게 있었단 말이야. 유황과 황금과 몰약이 동방 박사들 자기들 안에 자기 손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무엇을 발견하면 예수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 예수는 돈보다 훨씬 강력하는 거야. 이 예수는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던 가장 중요했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에게 드려버렸다 이거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동방목사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가장 동방박사의 마음 안에 왕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다른 길.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5절 읽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에빌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다 받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왕은 돈 외에 다른 거는 거기에 대체할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할까? 못 박아버리소. 못 박아버리. 그러니까 가이사에게서는 뭐가 나오냐면 돈이 나오는데 예수에게서는 돈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나와. 근데 이 예수는 믿어야지 오는 거란 말이야. 믿어야지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믿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뭐냐면 내가 가장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돈이었는데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예수구나 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믿어지지가 않아.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못 박아버리고 가이사가 우리 왕이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마음 중심을 보라고. 여러분 예수가 없어서 근심합니까? 돈이 없어서 근심합니까? 예수가 없어서 근심합니까? 집이 없어서 근심합니까?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가이사야. 여러분의 왕은 가이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뭐냐면 육체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왕이야.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이야. 정말 두려워할 건 돈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마태복음 22장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게 아닌데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하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돈을 추구하고 부해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거지.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야. 돈 자체는 유익할 때 있어. 자,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아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나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알았을 때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갔을 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돈이야.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성전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러니까 돈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 저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시험하는 걸 아시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 바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을 하나 가져와 봐라. 동전 안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대나무 하나를 가져오니까 그 안에 뉘 화상과 뉘 글이 그려져 있느냐 이거야. 예, 가이사와 가이사의 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자, 네 마음 중심에 왕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야. 그러면 돈이 네 마음에 있으면 너의 왕은 돈이야. 너는 결국 가이사에게 가야 돼. 세상으로 나가야 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실질적으로 누가 네 마음의 왕이냐 이거야.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돈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가이사의 권세는 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권세는 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절단을 데리고 갔는데 미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지요. 40조 원 투자한다니까 바이든이 해벨레 해가지고 왜? 돈이 없으면 안 돌아가. 그건 세상이야. 가이사의 권세는 어디에 있다? 돈에 있다. 이 세상 권세는 돈에 있어. 너는 세상 사람이냐 교회 사람이냐? 교회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권세는 믿음에 있어. 믿으면 나타나. 돈만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든 걸 해결해. 돈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도 해결해.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너는 믿어야지 능력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잖아. 돈을 믿으면 돈의 위력이 너한테 나타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다는 거죠. 위선자죠. 사기꾼이죠. 나도 갈등할 때가 있어. 어떤 데 은행에 이자도 막 돌아오고 빚도 적고 그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몇 억만 있으면 이거 좀 해결할 텐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이 가이사지. 돈이지. 그런데 정신을 찾아보면
이 모든 걸 해결하는 손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 하면 어떤 것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왕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건 아직 왕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재선, 3선, 4선, 5선 언제까지나 그 대통령을 뽑아줘. 근데 나라의 대통령은 인간인지라 부족해. 근데 나의 왕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위력이 나온다는 거를 체험을 해야 여러분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구약 열왕기상을 한번 봐요. 구약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네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거야. 너의 왕은 돈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세가 나타나려고 하면 믿어야 되고, 돈의 권세가 나에게 적용되려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러나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유용한데 부자가 되려는 마음, 더 많이 갖고 많이 비축해서 돈으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일만하게 뿐이다. 일만하게 뿐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바알도 하나님이다 이거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마음은 돈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바알은 땅의 신이다 가르쳐줘도 조금 가다 보면 바알을 섬겨요. 조금 가다 보면 바알을 섬겨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방 박사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가장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께 드리고 네 마음이, 네 보물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그가 살게 하면 살고 그가 죽게 하면 난 죽는다.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는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는 그를 쫓을지니라. 자, 돈이 너의 하나님이냐, 교회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이 너의 왕이냐. 무엇이 너의 왕이냐. 네 마음에 돈을 한껏 가지면 평안할 것 같은데 평안하더냐? 네 마음의 왕이 여호와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 마음에 차고 넘쳐야 네가 안식하고 행복한 것이지.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갈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가란 말이야. 돈이 하나님이면 돈 벌러 가.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이면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 자, 무엇이 너의 해결책이냐? 너의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냐? 돈에 있나? 그러나 소유의 넉넉한 곳에 생명이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3장.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한번 다 해보십시오. 두려워하다. 너는 왜 두려우냐? 돈이 없어서 두려우냐?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그 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많은 근심이 너를 찔렀도다. 너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원래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한순간 육체가 돼버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면 돈이 없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돈 안에는 집도 있고 의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돈이야. 여러분이 로또 복권 사가지고 한 20억짜리 한번 걸려봐. 그날로 패망이야. 그날로 썩은 자야. 하나님이 확 바뀌어버리는데.
부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예수님도 아무한테나 이런 말 안 해.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냐는 너에게는 오히려 모이틀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너는 누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냐? 너의 두려움과 근심이 무엇 때문에 오고 있느냐? 돈 때문에 오고 있느냐? 집이 없어서 오고 있느냐? 먹을 것이 없어 오고 있느냐? 먹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입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너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그 두 개의 달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몸을 잘 살게 해주냐 못하느냐 그러한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이 절단나더라도 내 영혼까지 지옥에 집어넣는 그를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때가 이르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고, 때가 이르면 손톱이 빠졌어도 걱정하지 마라. 손톱이 새로 난다. 그렇게 생명적으로 모든 걸 준비한 그를 의지하고 믿고 안식해야 되는 것이지. 너는 이 세상 가이사가, 이 세상 왕이 돈으로 너희를 주물락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 돈이 없어 비록 몸이 죽었어도 내 영혼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를 사모하고 그를 왕으로 섬겨야 되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삶에 고달프고 궁핍하게 왔더라도
돈을 기다리지 말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일을 기다려라.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만 너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때로는 어둠도 오고 때로는 겨울도 오고 때로는 비도 오지만 비가 온 후에 개이고 겨울이 온 후에 봄이 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의 모든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그러면 그 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치료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오려고 하면 기다려야 해요. 돈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내 삶에 이런 건 어렵고 저런 건 어렵고 빚도 있고 집도 없고 추운데 어디 가서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오시리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바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이니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보여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사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 한 번 더. 남편. 남편은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남편이 되려고 하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도록 선한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기도 줘서 나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우리의 남편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게 내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돈이었어요. 돈이 내 남편이야. 동방박사는 남편이 뭐였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자기 남편이었어. 근데 그 남편을 예수에게 드려버리고 남편이 바뀌었잖아. 예수로. 네가 의지하는 바가 누구냐 이거야. 네가 믿는 바가 누구냐 이거야. 이제나 저제나 남편을 기다려야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삶의 모든 걸 해결할 것을 기다리고 바라야지. 돈을 바라고 돈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남편은 돈이지.
그 다음에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다 이거예요. 네가 돈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갖고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음부야. 가늠하는 거야.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음행을 저지를 때가 있어. 본의 아니게.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 그러나 정신 차려보면 두려워할 줄을 두려워하라.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벽화파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아도 저렇게 먹거든. 들에 핀 백합화가 필쌈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거야. 너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에게 입어야 될 것이 옷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여호와가 남편이냐 바알이 남편이냐. 오직 의인이라는 건 남편이 바뀌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남편이다 이거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기다려야지. 오실 때까지. 왜 두려워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근데 세상에 남편이 있으면 이물을 못 먹어.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날 것이다 하니까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남편 불러와라. 이야, 예수는 지혜롭지요. 남편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어. 세상은 남편이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네가 남편 5명 있었는데 아무도 믿을 만하지 못했다 이게야.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나 무엇이든지 그것이 변함없이 일정하지 않더라 이거야. 변하더라 이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또 믿는 바가 있어. 지금 네가 믿는 바, 믿고 의지하는 바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믿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 없는 여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서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만족하고 돈으로 안식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먹어지지가 않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난 이 샘물은 먹어지지가 않아. 남편 있는 여인은 못 먹는 물이야. 그 무엇도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잠잠하게 남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 말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당신이 오지 아니하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너는 지금 오늘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일상 형편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형편이 바뀌는 것도 너의 남편이 와서 바꾸지 너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 남편이 죽으면, 남편은 돈에 대한 기대가 죽어버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니까. 남편의 법이 뭡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하면 돈이 안 되고 하는 그 돈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데 뭐가 방해되는 건 없을까 하고 하나님이 오는 길을 정비하지.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길을 정비하지 않겠지? 남편이 바꾸었으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을 둘 게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게 해줬잖아요. 샘물을 먹게 해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청렴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은 내 진짜 참 남편이 와서 나를 보호해 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남편은 돈이 남편이야. 돈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사는 동안 먹고 입었으면 됐지. 그러니까 먹고 입어야 될 줄 알아. 안 굶는다. 빨가 안 벗는다.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그러면 됐지. 왜 자꾸 부해지려고 하냐 말이야.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해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야.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먹었으면 족한 줄 알고 입었으면 족한 줄 알고. 왜냐면 그것은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너의 남편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어? 네 남편인데. 허다못해 군대 가도 사리마다에서 총까지 다 주잖아. 응?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근심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찔르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고
멈추고 너의 진짜 남편을 바라라. 이것이 어그러지고 뒤집어지고 실타래 얽히듯이 얽혔더라도 여호와가 등장하면 다 풀린다. 다 해결된다. 그게 의인이야. 그게 의인이 사는 방법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긴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했다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포함한 사람들을 격동시켰는가?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게 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 그거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죠. 방주를 짓는 일이죠. 방주를 짓는 일은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방주를 짓는데 은혜는 무엇이냐? 세상의 물에 잠긴 자란 말이야. 육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육체가 살게 하면 살고 육체가 죽을 때가 되면 죽어도 좋습니다. 육체가 이미 죽은 자들, 이미 방주 밖에 산과 들은 다 물에 잠겨버리고 세상이 심판되고 끝나버린 자들, 그 자들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게 뭡니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온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했다. 한 그것이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앞에 마음을 나누고 형제가 가난하면 서로 나눠서 궁핍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가. 근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남편은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나의 행복이 안 되는구나.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누구냐? 아, 교회요, 말씀이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네가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에서 해방을 받아서 물질을 교를 향하여 드리는 걸 봐야 네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가 판가름나는 거야. 말로만 섬기지 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려야, 바알을 버려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 아니야. 평생 이런 얘기 안 할 줄 알았지. 오늘 제대로 걸렸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형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건 방주 밖의 세계가 물에 잠긴 자랍니다. 방주 밖에가 물에 잠겨버린 자가 아라산에 가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세상은 물에 잠기고 올라올 때는 교회로 올라온 거란 말이야. 교회는 남편이 하나님이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우리 강상원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왜냐? 사람이요. 쉽지 않아요. 일평생 그 10원짜리 누런 돈이면 풀빵을 5개 사면 1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 근데 당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몸을 벗겠다. 그 마음을 가진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남편이 바뀐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백지에 하니까 여기 계속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안 바뀌면 여기 앉아있질 못해요. 가끔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속마음은 통하니까 갈 데가 없지. 얼마 전에 우리 김영희 자매님이 귀한 간증을 했어.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다리도 아프고 하는데,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떡하나 하고 김경숙 자매한테 야, 나 일 그만두면 너 당신이라도 어쩌고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이 한 달 버는 이 벌이가 없어질까봐 막 난리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벌이야. 땡벌. 그러니까 돈이 마음의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벌이가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남편이 돌아가셨냐? 예수라는 남편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참 귀한 게, 내가 이 한 달 봉급 받는 이걸 놓칠까봐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본 거 아니야. 그걸 안 돌아봤으면 난 얘기도 안 해줘. 자기가 돌아와서 회개했으니까 내 얘기하지. 진짜 내 사랑하는 자매구나.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나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해결되더라고요. 그 벌이를 어떻게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 아프게 하면 끝이지 그래. 어려운 일이야. 근데 얼마 전에 김경숙 자매 집에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이영자 자매님이 아주 귀한 간증을 했어. 자기 속에 꽁꽁 숨겨놓은 게 있어. 뭐냐면 어디 오피스텔인가 유피스텔인가 있대. 오피스텔이 있대. 이제 그거 하나를 철저히 해서 장만해서 이제 꽁꽁 숨겨놓은 거야. 검은 돌 밑에, 흑석동 밑에다가 딱 숨겨놓은 거야. 근데 뭐랑 간증했냐면, 이 오피스텔 누가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게 있는 것이 더 괴롭다는 거야. 나도 그랬는데. 무엇이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지 몰라. 근데 네가 지고 갈 짐을 누가 쑥 그거 가져가 주나?
아무도 안 가져가. 그건 뭐 대단한 거를 가져가겠어. 니도 안 씻고 버린 껌을 누가 껌 씹겠나. 야, 이런 갈증이 나오는 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오피스텔 5만 개 갖다 줘도 안 받아. 그 괴로움을 내가 아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짜장면을 사주면 먹지만 그거는 나는 안 받아. 왜? 세상의 소유가 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별것도 아니면서. 별것도. 이것이 교회지. 솔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걸 발견해서 늘 믿음 좋다만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구나. 이것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으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믿음은 믿음의 인내를, 그러니까 믿으면 아버지가 오실 것이다. 이 밤에 저 산에서 늑대가 나한테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가 등불 들고 올 것이다. 밤 늦게까지도 기다리는 거지.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잖아. 내가 행하고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남편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 저희가 힘에 지나도록 연부하고 이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 이거야. 그러나 그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나는 창조된 자. 제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당신이 오라면 가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고삐를 놓치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는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민해서 죽게 되었지만 마침내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먼저 죽게 드렸단 말이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이요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요. 이까지 세상, 그러나 이까지 세상을 살면서도 나는 당신을 얼마 먹었고 당신을 얼마 입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당신의 체온을 느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 근데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불을 질러버려. 불을 질러봐야 네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거 아니야. 불을 질러봐야. 불을 확 지르니까 다 드러났지. 나무도 죄가 되고 집도 죄가 되고 풀도 죄가 되고.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산 삶은 금과 은과 보석은 그냥 남더라 이거야. 그것만이 영원한 거야. 그것만이 영원한 거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라 한 그것이 참 가치가 된 사람만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은 불시험을 당했는데도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네 남편이 되고 네가 그 여호와를 남편 삼아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너에게 불을 팍 질러보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불심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배롭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야. 한 번씩 불이 와서 타서 마음이 죄가 되걸라. 아, 내 마음에 풀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세상의 소유가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당신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설령 이 밤에 늑대가 와서 나를 콱 물 때까지 당신이 오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내 남편이십니다. 그래야 믿음. 그래야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